인사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개가 주인을 물다 그랬는데, 원래는 좀 더 자극적인 설교 제목을 할까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제목 생각한 게 뭘까요? 예, 그런 이런 좀 직관적인 좀 더 자극이 아니고요. 개판이다 라고 설교 제목을 잡을까, 아니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또는 뭐 개가 상전이다, 이런 쪽으로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충격받을까봐,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봐 이렇게 개가 주인을 물다라고 잡아봤는데요. 오늘날은 이 애완동물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상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그 애완동물에 쏟는 정성이 더 커졌죠. 그러면서 애완동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처럼, 반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애완동물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여러분은 강아지라고 하고 저는 개라고 하고, 개입니다. 이유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늘 설교 메시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강아지라는 조금 귀여운 이미지보다는 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애완동물인 이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가족처럼 같은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가 주인을 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저는 개를 길러보진 않아서 인터넷을 좀 검색해봤습니다.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인이 너무 재밌게 놀아주다 보니까 개가 흥분해서 지 감정을 주체 못해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또 개가 몸이 아프면 주인이 사랑으로 쓰다듬으려고 해도 자기가 몸이 아파서 무는 경우가 있다.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방어 본능으로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개가 자기 것을 뺏긴다는 기분이 들 때 주인이라도 무는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학대나 방치를 경험한 이 반려견 개도 공격성을 띄어서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데요, 개가 주인을 무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와 주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비교해 보면 오늘날 반려동물을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을 물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실은 주인이 다 이 반려견의 모든 것은 공급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심지어 손수 제공해서 여러 가지들이 반려견의 것이 되죠. 그런데 그 반려견이 주인이 자기 것을 뺏는다라는 기분이 들면 공격성을 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이거 뒷얘기하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웃자고 하는데 너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가
개가 주인을 무는 것과 같은 일들을 저지를 때가 많다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는데,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와 달리기 시합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네? 개보다 못한 놈이 됩니다.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되죠. 잘 아시네요. 이기면 네? 개보다 더한 놈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많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개와 달리기 시합하는 것과 같은 결과, 개보다 뭐 세 가지 종류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개보다 못하거나 심지어 개 같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개보다 더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를 돌이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반석,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반석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개와 달리기 시합하는 것을 관두고 개 같은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작심했거든요. 조금 압축해서 생략을 해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보시거나 성경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 교회 친구들도 조금만 집중해서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사실 이 앞에 있는 포도원 농부 비유의 결론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보시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은, 즉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과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냥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또 일정 수수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엎어버리고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일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 이제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가오게 되는데요,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절에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지 궁금해서 확인차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 조금 들어보셨죠? 그 표현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허가를 줘야만 장사를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전을 정화하는, 즉 장사꾼들의 상을 엎거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허가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춰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말하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은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는 성전을 다스릴, 성전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도록,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그 권한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자신들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과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선언하신 거냐면, 너희가 성전의 주인된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암묵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왜 그런 자격을 잃었는지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들에겐 권한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권한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근데 제일 쉬운 답,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를 고민을 해보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성전의 기초가 되십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영접해요, 거부해요? 거부해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말하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조금 더 확장하면 원래는 누구냐면, 본문 시기 때는 유대인들, 이들의 과거로 가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집 짓는 자예요. 그 집은 무슨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새로이 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오르셨는데 여전히 성전은 부패했죠. 그래서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 조금 격하게. 뭔 소리냐?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너는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너 혼자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사실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죠.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한 다시 세우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 말씀을 이해 못했는데요, 언제 이해하냐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분이 40일을 머물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는데 그게 성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즉,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한, 성령님을 모셔드린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가 되었지만, 그 초대교회가 뭐냐면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건물은 참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됨을 리마인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이지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뭐예요? 성막 말고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다 지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예식을 하게 되죠. 그 봉헌 예식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안에 정말로 딱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을 기껏 져놓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와야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육을 가진 사람, 연약한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되새기는 데 익숙해져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육을 가진 연약한 우리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러나 성전에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기도가 계속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기도 후반으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있는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나중에는
이 민족이 즉 자신의 후손들이 모세도 예언하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나중에는 포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갈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까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먼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에 와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즉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날처럼 뭐 나침반이 발달하거나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에도 요즘은 앱을 깔면 나침반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나침반을 갖고 있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경황이 없이 정말로 타의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래도 끌려간 길을 생각하면 얼추 예루살렘이 어느 쪽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있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 방향이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생각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떠올리면서 사실은 뭐를 떠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성전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건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거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오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한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성전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다 라고 떠올리게 만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전인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걸 실패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에서 이 묵은 것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베드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 위에라고 할 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석은 누가 반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비록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반석이 되신 거죠.
예수님을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서게 된 거죠. 반석이신 그분은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을 사실 또 성전으로 지으십니다.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즉 성전은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되시기도 하고 성전을 짓는 분이시기도 하고 사실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므로 성전에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을 하실 권한이 있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권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온다니까요.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그런 겁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죠. 내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일도 주인의 뜻대로, 결과물도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농장에서 나온 소출을 일부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낸 거죠. 주인이 여러 번 그랬는데 계속 종을 때리고 돌려보내요.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실 그 정도만 돼도 화가 나고, 저 같으면 한두 번 하다 화가 나가지고 가서 종들을 싹 쓸어버릴 텐데, 비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죠. 3번만 했지만 그건 딱 단 3-4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3이니까 하나님의 성품만큼 계속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시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네.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내린 결정, 그 주인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은 나의 상속자니까 나를 대하듯이 아들을 대하겠지, 존중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동상이몽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그 종들의 마음이 달라요. 포도원 농부의 마음이 달라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오자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야, 상속자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죽여버리고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라고 한 거죠.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자, 주인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고자 하는 게 뭐와 같냐면 개와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진 않았나?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엄청 음탕하고 방탕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이 어떤 것이 맞냐면요, 쉽고 편안하고 재밌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쉽고 편안하고 재밌는 삶. 가치, 의미, 생명, 사랑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요, 그걸 모르진 않아요. 알면서도 실제 삶은 어떻게 사냐면 쉽게, 편안하게, 재밌게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쉽고 편안하고 재밌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참된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포도원 농부, 이 비유의 포도원 농부와 같은 거고요. 오늘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설교 제목을 삼은 걸로 치면 개와 같은 거죠. 때로는 개보다 못하거나 개보다 더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은 같이 드리는데요, 이것만 예를 들고 설명하겠습니다. 자녀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엄마 아빠는 내 맘대로 하고 싶게 내버려둬요. 자꾸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엄마 아빠는 뭐 다른 거 하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없어요? 2부 예배 때는 참 예수님 닮은 자녀들만 있어가지고 1부 때는 대답 잘 해줬는데 유튜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해요. 제가 질문 또 했어요. 라면 먹고 싶니? 야채 먹고 싶니? 엄마는 라면 먹으라고 하니 야채 먹으라고 하니. 여러분, 애들 초등학생들 최애 식품이 라면이래요. 저희 딸도 삼시세끼 라면 먹으라고 하면 좋겠대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속된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가끔 저희 집 아이들이 그래요. 야, 주말에 또는 주일 오후에 엄마 아빠 신방 있어 그러면 몇 시에 와? 식사 때를 넘겨서 오길 바라는. 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던가 아니면 최소한 배달 음식을 먹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근데 부모님은 그걸 사정이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정이 안 통합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면 허용하지만 사람도 부모도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처럼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 아직 아버지 살 날도 창창하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가시면 유산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는 좀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참 그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유산을 아마 부동산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부동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처분을 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핵심은 그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간 거예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죠. 아니, 좀 더 표현을 바꾸면 짜릿하죠. 그런데 점점 평안이 없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은 그 끝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서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이거죠. 주일날 오케이 주님, 제가 주일은 주님 말씀 듣고 그래도 조금 주일은 주님 뜻대로 하면서 제가 절제할게요. 그러나 6일은 좀 don't touch me,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돼서 여기 와서 정화되고 6일 동안 뭘로 살아요? 성전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앞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세 분하고 반주자님까지 계신데 어디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이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게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개와 경주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반석 대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서 성전 건축가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